더 사랑한 것이니라. 아멘. 3월달 벌써 3월달이 되었습니다. 오늘 최이루 태어나서 처음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고 교회에 왔습니다. 박수로 한번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추수감사주일쯤 돼서 유아세례 4명 다 한꺼번에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들의 신앙을 책임지는 것이어야 되니까 기도 많이 하시고 준비를 잘 하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성경에서 어쩌면 가장 중요하고 또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아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입니다. BC 6세기에 성경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페르시아의 왕이 있었는데 고레스 왕입니다. 아주 유명한 왕이고요.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다음에 고레스 왕 때가 이제 70년 되었는데 고레스 왕은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고 성전을 지어주고 또 아주 훌륭한 인격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고레스가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150년 전에 벌써 하나님께서 고레스라는 왕이 나타나서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줄 것이다 하는 말씀을 이사야에서 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그는 하나님께 쓰임받은 그런 페르시아 왕이고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고레스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성경에는 없는 얘기인데 전해 내려오는 전설이 하나 있습니다. 전쟁을 했는데 유명한 적장을 생포를 했습니다. 그 가족 전체를 잡았어요. 적이지만은 그 적장이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었나 봐요. 보통 전쟁에서요 생포하게 되면은 적장이나 적의 왕들을 굉장히 잔인하게 대합니다. 잔인하게 고문을 해서 결국은 죽이는 것이 역사적으로 그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어떤 때는요 절을 하게 합니다. 적의 왕이나 적장이 나 앞에 절을 하는데 이마에서 피가 흐를 때까지 땅에 부딪히면서 절을 하게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그런 역사가 있었어요. 청나라나 쳐들어왔을 때 왕에게 나에게 절을 하라 해서 이 소리가 땅바닥에 이 이마가 닿는 소리가 탕탕 나도록 더 크게 쳐라 해서 머리에 피가 철철 나게 그렇게 해서 적을 야유하고 잔인하게 대해서 결국은 죽게 하는 그런 역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고레스 왕은 참 훌륭한 왕이었나 봐요. 잔인하게 대하지 않고 너그럽게 대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장과 그의 가족들이 다 있는 데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내가 너에게 자유를 준다면 너는 나에게 무엇을 주겠느냐? 무엇으로 보답하겠느냐? 물었답니다. 그때 그 적장이 제 소유의 절반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내 자녀들까지 자유를 준다면 뭘 주겠냐? 소유 전부를 다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네 아내에게도 자유를 준다면 나에게 뭘 주겠느냐? 제 생명을 대왕께 바치겠습니다.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명을 받은 고레스 왕은 자비를 베풀어서 그들을 석방시켜 주었다. 그렇게 전해오고 있습니다. 인간 세상에도 어느 정도의 자비와 용서와 사랑과 은혜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잔인하게 약한 자들을 대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또 약자를 이렇게 또 자비를 베풀고 용서하고 은혜를 베푸는 그런 일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원죄와 자범죄로
마땅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을 위해서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독생자로 오신 예수님 그분이 직접 하신 말씀을 오늘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명 대신 우리 대신 죽게 하심으로 영생을 약속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입니다. 그 아들 예수가 이 세상에 와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그런 내용입니다. 이런 놀라우신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들인가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은 신구약 전체에서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생명의 복음입니다. 자, 한 절씩 읽어가면서 또 한번 설명을 해봅시다. 16절 한번 올려줘 보세요. 다 암송하는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뜻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는 방법이 16절 말씀 보면 굉장히 간단하고 쉬워요. 그렇게 우리에게 큰 요구를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정확하고 확실합니다.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그래도 그렇지 않다 이런 식으로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세상은 바로 사람들을 말합니다. 사람들을 이렇게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누구든지 예외가 없습니다. 누구든지 그를 믿기만 하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영생을 얻는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사랑을 일반적인 사랑, 남녀 간의 그런 사랑이 아니고 이것을 아가페 사랑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가페 사랑. 아시죠? 아가페 사랑은 자기를 희생하는 절대적인 사랑이라는 뜻입니다. 죄를 지은 상대방에게 뭘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오히려 상대방의 잘못까지 위해서 화목 제물을 내놓는 그런 사랑을 말합니다. 잘못을 했을 때 양방 간에 서로 잘못을 했을 때 잘못한 쪽에서 화목 제물을 내서 용서를 구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니고 잘못은 우리 쪽에서 했는데 마치 하나님께서 잘못하신 것처럼 하나님 자신이 제물을 가지고 와서 우리 화해하자 그렇게 됐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아가페 사랑이고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인 것입니다. 뭔가를 바라고 그런 것이 아니라 아무 조건 없는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절대적이고 완전한 그리고 조건 없는 사랑이 아니었으면 아무도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어쩌면 부모의 조건 없는 사랑이 어느 정도 비슷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가끔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은 심판하시고 때리시고 두려운 분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사랑은 동일하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리시기 위해서 자신의 분신을 내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너무나 사랑하는 아들을 죽음에 내어주는 것은 자신을 죽음에 내어주는 것과 똑같습니다. 자, 부모된 여러분이 말이죠.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만일 자식과 나와 나란히 있는데 나의 적이 둘 중에 하나는 죽어야 된다. 옛날에 그런 일이 많았습니다. 6.25 전쟁 때라든지 또 2차 전쟁 또 일제시대 때 이럴 때 보면 사람들을 잔인하게 괴롭혔잖아요.
너와 너 자식 둘 있는데 하나는 살려주겠다. 그러면 한 사람만 살 수 있다. 누구를 택하겠느냐 하고 묻는다면 어떻게 대답할 것 같아요? 부모된 우리들은 어떻게 대답할 것 같아요? 어떤 결정을 할 것 같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요, 아마도 대한민국의 부모 대부분은 자식을 살리고 자신이 죽겠다고 나설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미국이나 외국은 모르겠어요. 성향을 모르니까. 우리나라 같으면 아마 거의 대부분 90% 이상은 자식과 내가 둘 딱 서 있으면 자식 죽는 거 못 봅니다. 내가 차라리 죽지 이렇게 하고 나를 죽이시오 이렇게 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하물며 사랑의 본체이신 하나님은 어떠하겠습니까? 아들을 내어주신 것은 바로 자기 자신을 죽음에 내어주신 것과 똑같습니다. 사람을 살리시기 위해서, 죄인을 살리시기 위해서 자기 자신, 하나님 자신을 죽음에 던지는 것과 똑같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으냐 하는 것을 우리가 깊이 인식해야 됩니다. 무조건 무섭고 두렵고 참 심판하시는 두려운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 자기 분신, 자기 자신의 생명까지 내줄 정도로 그런 사랑을 가지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을 위하여 사랑하는 독생자를 죽음에 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깊은 사랑, 절대적인 사랑을 우리 인간의 머리로서는 다 이해하지 못해요. 우주 만물의 신비한 것을 또 자연세계에 이런 놀라운 것을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가 우리는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냐? 우리는 그런 사랑을 해보지도 않았고 할 수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기적인 사랑을 할 뿐이지 하나님처럼 아가페적인 절대적인 사랑을 해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우리는 다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이 점점 깊어지고 성령으로 충만하면요, 조금씩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감동하고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평생을 감사하면서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 잘 모르고 하나님 두렵다, 심판한다 이런 것만 자꾸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의 진실한 사랑을 알게 되면요, 감사 또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확인할 때 우리 마음에 천국이 임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평안과 자유와 기쁨이 스며들게 되는 것입니다. 17절 말씀 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당시 유대인들은요, 메시아가 오시면 세상을 불바다로 만들고 심판해서 유대인만 구원하고 적을 물리친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하지만 주님의 초림은 심판이 목적이 아니고 죽어야 할 사람들을 살리는 것이 목표였다 하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예수는 아들 자신이 분명하게 말씀하셨고 요한이 이것을 전부 받아서 적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다. 그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멸망받을 인생을 불쌍히 여기시고 또 사랑하사 특단의 조치를 취하셨습니다. 인간은,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보면 인간은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벌써 성경적으로 비극입니다. 모두가 다 멸망받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을 가지고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특단의 조치를 취하셨습니다. 그 조치가 바로 창조자이신 아들 예수님을 사람의 모양으로 세상에 보내사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처리하시고 대신 죽는 일이었습니다. 아담 범죄 이후로 인간은 누구나 원죄와 자범죄로 영원히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살면서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들이나 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인생을 너무 쉽게 생각해요. 앞으로 어떤 일이 닥칠 것인가 하는 것이 성경에는 분명히 나와 있는데 우리는 너무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면서 너무 까불고 너무 교만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믿는 사람들도 너무 인간의 문제를 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어떤 문제가 우리 앞에 닥쳐올지 그를 까마득히 모르고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나 성경을 자세히 읽으면서 깊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거 잘못 생각하고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으면 어떤 불행이 닥치는가에 대해서 성경에서 자세히 말하고 있습니다. 영원히 불이 꺼지지 않고 각종 구더기와 벌레도 죽지 않고 사탄과 귀신과 악마들이 우글거리는 그곳으로 던져져서 영원히 거기서 고통받을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때에도 그런 경고에 대해서 우습게 생각했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살기 좋은데 설마 그런 일이 있으려고 전설 같은 얘기 하지 말라 이렇게 말을 하고, 소돔과 고모라 때에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너무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너무 쉽게 인생을 생각하고 내 자신에 대해서 너무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세상에 살다가 죽어서 짐승처럼 그냥 산화되어 버리고 흙으로 돌아가 버리면 모르겠는데 인간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성경이 계속 가르쳐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몇십 년 살다가 그냥 없어지면 편한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영혼은 죽을 수가 없는 것이고 육신도 다시 부활하게 된다는 것을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아담 범죄 이후로 인간은 누구나 원죄와 자범죄로 영원히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짐을 아들 예수님에게 전가시키고 인간이 짊어진 그 모든 죄의 짐을 아들에게 전가시키고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 영생 주시기로 하나님이 작정을 하셨다는 겁니다. 인간의 운명, 내 앞으로 다가올 운명이 너무나 비극적이고 너무나 처참하다는 것을 절실히 깨닫는 자만이 예수를 믿고 찾게 돼요. 쉽게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로 예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 내 저질렀던 과거의 죄악들이 얼마나 사악하고 잔인한가 하는 것에 대해서 깊이 반성하지 않는 사람은 내 죄를 해결해 주실 하나님의 아들을 사모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좀 성공하면서 좀 잘 바로 살았던 사람들은 이 종교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우습게 생각합니다. 기독교 종교는 다 죄 많은 인간들, 실패한 인간들이 찾는 거야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죄를 과거에 지어본 사람들, 정말 내 죄가 심각하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들은 나를 구원해 줄 메시아를 찾게 돼 있고 그분이 바로 예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냥 교회만 다닌다고 되는 게 아니고 자기 자신이 처해진 이 참 엄숙한 두려움과 무서움, 그것을 깨달은 자가 그것을 해결해 줄 메시아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제대로 믿기만 하면 영생을 주시기로 하나님이 작정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구원받고 영생을 얻는 것이요, 하나님께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은 무조건 다 하실 수 있으니까 굉장히 쉽다고 생각하는데요,
천지를 만드시는데, 저 수많은 별들과 태양과 지구를 만드시는데 6일 만에 끝장냈잖아요. 그 많은 짐승들, 그 많은 나무들, 꽃들, 새들, 물고기들, 바다 만드는데 6일밖에 안 걸렸어요. 그만큼 전능하신 하나님인데도 불구하고 죽어야 될 인간을 살리는 것은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며칠 만에 끝날 일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얼마나 어려웠느냐.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기까지 할 정도로 아들이 죽어야 될 정도로 그만큼 하나님에게도 이 문제는 쉽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가 쉽게 예수만 믿으면 구원 받으니까 이건 뭐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이것을 위해서 몇천 년 동안 고심하시고 예정하시고 작정하시고 과정이 굉장히 복잡하고 결국은 아들이 죽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더 나아가서 자기의 생명을 내놓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심각한 문제였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이것을 얼마나 감사하고 하나님께 얼마나 엎드려서 눈물로 감사를 드리고 찬송을 드려야 되는지 모릅니다. 너무 쉽게 생각하니까 감사도 없고, 그러니까 구원받았을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구원받고 영생을 얻는다는 것은 하나님께는 너무나 어려운 일이었다 하는 것을 꼭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쉽게 할 것 같으면 왜 아들을 죽는 데까지 내어줍니까? 여러분의 자식을 하면 죽는 데 내어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 사랑하는 아들, 딸을 죽는 데 내어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가능한가요? 뭘 주면 자식을 죽는 데 내주겠습니까? 삼성그룹 주면 내주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집사님한테 대답해요. 삼성그룹 통째로 줄 테니까 진기 죽는 데 내줄래요? 가능합니까? 안 되죠. 삼성이 좀 부족하면 현대까지 줄게요. 6개까지 다 줄게.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래도 안 됩니까? 돈이 수천조인데, 수천조 되는데, 그래도 안 됩니까? 대한민국 다 줄게요. 그렇다니까요. 자식을 내준다는 것은 이거는 진짜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거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식을 내어주실 때는요, 모든 방법을 다 해도 안 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를 영원히 저주받아 지옥에 가서 영원토록 지옥 불구덩이 속에서 뜨거워 고통해야 될 인간을 하나님 옆에서 영원히 살도록 만드는 것이 하나님에게는 굉장히 어려운 숙제였다는 것을 꼭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설렁설렁 대충 해서 이 지구도 이렇게 만드셨고 태양도 다 만드셨는데 인간 구원하는 그거 어렵겠어? 그랬다면 자식을 죽는데 안 내주죠. 우리 입장에 생각해보면 알아요. 내 사랑하는 아들을 죽음에 내줄 정도로 그만큼 문제가 심각하다. 우리 집사님한테 물어보니까 대한민국 다 준다 해도 요즘 주식회가 돈 벌어가지고 그것을 탐내고 시기하고 질투하는데 대한민국 다 준다 해도 안 바꾼다 하잖아요. 그만큼 자식이 그만큼 귀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은 예수 없으면 못 사는 분입니다. 절대로 성경에 보면 나와요. 못 사는 분인데도 죽음에 내어주신 것은 그만큼 우리의 구원이 어려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귀한 것을 귀중하게 여길 때 그게 값진 것이지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생각하면 사실 구원 못 받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엄청나게 어려운 것인데 우리에게 너무 쉽게 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는 그 어려운 숙제가 되지 않고 감당하기 어려운 짐도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짐을 다 주셨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짐을 짊어지고 사시는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희생하시고 베푸신 그 사랑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대신 죽으신 그분께서 직접 오셔서 직접 이렇게 말씀하신 거니까 얼마나 권위가 있고 얼마나 믿을 만합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유일한 구원의 길, 최후의 수단이 뭐냐? 예수를 통한 구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쪽에서는 예수를 믿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뭐 교리 따질 필요 없어요. 선택했느냐, 예정했느냐, 뭐 하나님 예정, 그런 말 할 필요가 없어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누구든지 그랬어요. 누구든지 예외가 없습니다. 은혜 때에는 예외가 없어요. 누구든지 그냥 고개 숙이고 복음 받아들이고 예수 믿으면 다 되는 겁니다. 다른 말 붙일 필요가 없어요. 내가 예정됐나 안 됐나, 우리 가족이 예정됐나 안 됐나, 선택된다 안 됐나, 그런 말 오늘 본문에는 없어요. 누구든지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이 겸손하게 고개 숙이고 들어오면 되는 겁니다. 전부 다 구원받는 겁니다. 지옥 가야 될 백성이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보상이나 조건도 따지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 19절 봅니다. 같이 시작.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요, 예수님의 말씀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를 믿으면 무엇을 받지 않는다고요? 심판이 없다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자, 여러분, 구원과 영생은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이기 때문에요,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요한복음 계속 읽어나가면서 계속 구원과 영생을 반복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전체에서 죄인의 구원과 영생에 대하여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그냥 무심코 넘어가고 기회를 놓쳐버리면은 너무나 비참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 세상 사는 것도 너무 힘드는데 하루하루 사는 게 참 힘들어요. 살아보니까요. 너무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고, 그런데 이 세상 사는 것도 고통스러운데 영원히 100년도 아니고 1000년도 아니고 10,000년도 아니고 불구덩이 속에서 악마들과 함께 같이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서도 가족 중에 악마 같은 사람이 있으면 같이 사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매일 칼로 푹푹 찌르고 매일 두들겨 패고 하는 사람과 평생을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죽는 게 낫죠. 지옥에는 정말 그런 곳이라는 것을 성경에서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경을 진심으로 안 보니까 대충대충 넘어가니까 그 심각성을 모른다 이거예요. 그래서 독생자를 믿는 자는 심판이 없고 믿지 않는 자는 그 자체가 심판이라고 오늘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의 생각은 어떠냐면요, 예수를 진심으로 믿지만은 죽어봐야 구원받을 수 있을지 알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도 많아요. 그거는 예수님 말씀하신 말씀과 완전히 배치되는 겁니다. 말씀을 그대로 믿는 습관을 들여야 돼요. 말씀 액면 그대로. 거기다가 많은 토를 달고 여러 가지 막 잘못된 해석을 막 붙여가지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믿는 자는 심판이 없고 그랬어요. 죽은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받을 일이 없어요. 여러분 믿습니까? 성경에서 그렇게 말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말씀하셨는데, 우리의 죄를 책임질 그분이 직접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생각하기를 죽어봐야 알지, 죽어서 또 심판 받아봐야 알지 않겠나, 이런 식으로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예수를 바로 믿으면 심판은 아예 없는 겁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는 어떠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지금 심판에 걸려 있는 겁니다. 심판에 걸려 있는, 심판 받고 있는 거예요. 본문에서 예수님의 말씀은 애매하지가 않습니다. 명백하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는 사람은 심판이 없는데요, 믿지 않는 사람은 벌써 심판 받았습니다. 과거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심판 받았어요. 그러면 심판 받은 사람이 바로 감옥에 가지 않고 조금 있다가 갈 수가 있잖아요. 1심, 2심, 3심 거쳐서. 그런데 이제 우리 죽음과 동시에 심판 받은 사람은 이제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이제 처벌만 남아 있어요. 심판은 이 세상에서 끝나고 더 이상 신문할 것도 없고 더 이상 따질 것도 없어요. 신문이 끝나고 그 다음에 죽은 다음에는 그 이제 처벌만 남아 있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 돼요. 죽은 다음에 뭐 변호사, 검사, 뭐 또 재판장 앉아서 이렇게 이 세상에 사는 법정처럼 그런 예식이 없어요. 오늘 예수님 말씀을 보면 그런 예식 없어요. 주로 우리 옛날에 보면 어린아이들 설교할 때 뭐 하나님은 재판장이고 예수님은 변호사고 또 검사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게 성경에 없습니다. 보니까 예수를 믿으면 그 순간에 바로 심판이 없고 바로 하나님 아들로 들어가고 천국에 들어가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이미 천국에 들어간 겁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네. 죽은 다음에 천국에 다시 뭐 심판받고 들어간다 하는 그런 말씀, 예수님 말씀이 없어요. 지금 천국에 들어간 겁니다. 천국을 누리느냐 안 누리느냐 하는 것은 자기 몫에 달린 겁니다. 다음에 죽은 다음에는 완벽하지만 이 세상에서도 어느 정도 천국의 맛을 보면서 살 수 있는 것은 자기 할 나름이다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말씀은 아주 명백하고요. 다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을 것인가 믿지 않을 것인가, 그 문제만 있는 겁니다. 진짜로 믿을 것인가, 고개를 갸우뚱할 것인가, 이겁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공로를 믿는 자는 심판이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에 대한 죄인의 책임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처리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정도 자기의 그 어떤 권위를 알고 계시니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한 가지 확인해야 될 것은 내 믿음이 진짜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의 구주냐 하는 것에 대한 믿음이 진실한가 하는 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최종적인 구원의 호의를 끝까지 거부하게 되면 출생 때부터 가지고 있는 모든 죄, 원죄, 그리고 자기가 일생 저지른 모든 죄를 자기가 책임져야 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책임질 수 있는데 예수님을 딱 배제해버리면 자기가 저지른 죄는 전부 다 낱낱이 다 자기가 책임을 져야 돼요. 그럼 죄값은 지옥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공로를 인정하고 믿을 것인가, 한사코 거부할 것인가 하는 것이 인생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짓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전능하신 창조자 아버지로 믿고 예수님을 나의 유일하고 완전하신 구세주로 믿고 성령님을 나의 보혜사 인도자로 믿으며 성경을 그대로 믿고 사랑한다는 것은 온 천하를 다 가진 것보다 귀합니다. 100억, 100조 있는 사람 부러워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이라면, 그런 믿음을 갖고 있다면 온 천하를 갖고 있는 것보다 더 귀하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체가 사랑이라고 하셨고 우리 죄인들을 사랑하사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자기 분신 같은 아들을 죽음에 내어주신 그런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깊이 간직하며 끝까지 주님 붙들고 하나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